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 시리즈 5번째,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께 의지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내 마음만 채우는 내향적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 마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오셨고 이제 우리를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사명 선언의 내용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칠까 봐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였지만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눌려있는 상태였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신들은 배신했고 세상은 적대적이고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닫힌 문을 뚫고 그들 한가운데 서십니다. 자,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오는 첫 메시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은 단지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죄책감과 수치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갇힌 그들에게, 실패와 배신의 무게 아래 주저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다시 서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 선언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말이 더욱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가치라는 말은 단순한 구조상의 유사성이 아닙니다. 사명의 본질과 성격이 동일하다. 사명의 본질과 성격이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사명을 품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줍니다. 교회는 은혜만 누리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존재들의 공동체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을 주십니다.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이 표현은요, 창세기 2장 7절을 떠올리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장면은요, 새 창조, 새 부르심, 새 사명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예전에도 제자였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숨결을 받은 파송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은 단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의 심장을 품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분의 일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죠. 교회는 숨는 곳이 아니라 파송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제자도는 은혜의 축적이 아니라 은혜의 확산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방언을 위한 불꽃일 뿐 아니라 거룩한 발걸음을 위한 바람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보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복음은 결코 머물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 이 땅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명의 바톤을 우리에게 넘기십니다. 한 청년이 택시기사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그는 아버지께 오지 말라고 말하죠.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졸업식이 끝나고 친구들과 식사를 나가는 길에 그는 멀리서 택시 안에 앉아 졸업식을 지켜보고
눈물 흘리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택시 조수석에는 정장도 없이 손으로 정성껏 포장한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기꺼이 나를 위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걸.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그날 그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로서 나는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신앙의 완성은 지식이 아니라 파송입니다. 복음을 알고 체험했다면 그 복음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보내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보냄의 삶은 부담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 그런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된 이 기쁨, 이제 제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을 제게 부으사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 세상을 향해 보내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세상에 파송된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